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들어봅시다. 욥기 23장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봅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자, 그 뜻은 상고부터 정하신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때부터 이미 뜻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월이 상황이 필요하고 정황이 필요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 자체가 이미 고정됐다 그 말이죠. 자, 그 뜻은 일정하니, 일정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정하다. 해가 일정하게 떴다가 지는 것 같이 그 뜻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욥기 23장 지금 읽었죠. 예. 그래서 그는 그 뜻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따라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려면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영생 고리타분한 얘기입니까? 영생은 우리 신앙생의 목적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생활, 그 뜻대로 행하려고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생활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 그 누구의 뜻, 어떤 선생의 뜻, 어떤 종교 지도자의 그 뜻을 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아주 그 행할 때 만면의 희생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화가 오느냐. 한번 로마서 1장 28절. 자, 오늘은요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건 오늘 권면이다. 이건 정말 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영적 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영적 생활인 것은 영들 존재 가운데에서 사는 생활.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우리 다 영적 생활이에요. 이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서 아버지 집 가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제가 영적 투쟁, 영적 생활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선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좀 어떤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8절 빨리 봅시다.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근거를 대줘가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아듣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좋습니까? 예. 1장 28절에 보시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와우, 아주 그냥 무슨 모든 죄 나쁜 거 다 썼죠?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하십니까? 안 하니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나 싫어? 오케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생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나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 정도가 아니라 천사 이하, 아니 지옥 자식 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품으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뭔가?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에 들었어요. 오늘은 아모스 4장 13절에 산들을 지시고 바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려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가지가지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섭생하는 방법 다 다르죠.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세상을 볼 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만물. 우린 자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예,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그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를 가능성 있죠? 예,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천사를 먼저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둘 존재는, 천사는 영이에요. 이런 낳다가 늙어서 죽는 이런 육체 없이 그냥 영입니다만은 그들도 그 영 자체가 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사는 인간하고는 다르게 지어졌지만 천사도 인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펄소나, 헬라말은 펄소나, 영어로는 펄슨.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사는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 부리는 심부름꾼을 쓰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지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인격체랑은 무슨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라야 인격체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은 아실 것입니다. knowledge, 그런 어떤 인텔렉트 그런 게 있어. 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감성, 이런 sensitivity.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 같은 이런 감성이 있어요. 또 의지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하리라, 하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 이걸 의지라고 그러죠. will이라고 그래요. will은. 그래서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천사에게도 지성과 감성, 의지, 인간에게도 지성과 감성, 의지, 이 의지가 있는데 지성과 감성 뭐 각각 다른 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지성 도움되고 감성 도움되지만 결정적으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건 다 이해하시죠? 예, 자, 오늘 의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하늘에 있을 때 의지가 타락을 했어요. 의지가 타락. 이게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빨리빨리 읽으세요. 찾아서. 예. 오늘 이거 통달하시면은 여러분 엄청 축복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루시엘이라는 이름했던 천사장이었고 그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를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성 자체가 루시퍼예요. 그런데 그가 어찌 네가 하늘에 떠오르느냐? 왜 그랬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I will ascend my throne.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4번이나 뭐 하리라 위를 4번 썼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음부 제일 밑에 이렇게 빠춘다. 심판은 큰 심판의 날까지 너를 갖다가 빠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그가 일을 잘못해서 찬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의지가 있는데 원래 의지는 인격체에게다가 준 것이에요. 부여된 거예요. 근데 의지를 남용한 거죠. 의지 타락이죠.
결국 그 결과가 어디가 되었냐면 음부, 결국 지옥되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이제 망하겠죠. 자, 이런데 그게 이제 빠져가지고 이 음부에 갇혔는데 음부 중에서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하와를 깬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먹어. 그렇게 꿰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먼저 본 거죠. 이제 하와가 보니까 정말 선악과가 탐스럽고 와 지혜가 충만할 것 같아서 먹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줘서 먹고 돼서 그들이 결국은 그걸 먹고 하나님 계명을 어게 됐는데 하나님 애당초 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자, 먹으면 죽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선악과는 보고 보암직 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런 유혹 덩어리인데, 그런데 그걸 또 먹지 말라니 더 유혹이 더 충만해진 거라.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었어. 결국 이제 먹은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 음성 들이고 숨어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니까 그들이 내가 여기 있나 하면서 벗어서 숨어서 죄송해서 이러고 나가서 어떡하면 좋죠. 내가 벗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죄를 짓고도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래도 지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그래서 그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어째서 이랬느냐, 또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지가 대답을 하고 다 말을 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자기가 자기 형태를 밝힘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끄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지옥은 가겠지만 벌은 벌대로 받겠지만 다시 벌을 안 받고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이 의지에다가 호소하고 그 의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의지로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미면의성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갖다 다시 살리실 그런 계획을 주었다는 걸 표현을 뭘로 했다고 그랬죠? 가지고 들어. 그들이 해 입었던 그 무화과 옷은 다 벗어버리고 벗기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준 것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네가 네 의지 가지고 네가 숨었던 자가 나오고 또 대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널 다시 살리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가죽 옷을 입혔던 것이다. 앞으로 그 옷을 입고 앞으로 내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 뭐 가죽 옷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뭐냐 한 말 말해서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앞에 어떻게 작동을 했으며 어떻게 그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인류에게 이들이 항상 생각한 것이 악하고 항상 그들이 정말 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인류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싹 쓸어버릴 때가 어느 때냐면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그래서 노아에게다가 방주를 지라 그랬었죠. 방주 네 가족을 구원하라. 예,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면 그냥 방주 이런 그냥 방주가 나올 텐데 개보로 만들 바람에 몇 년 걸렸어요? 자그만치 몇 년? 7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때 몇 식구가 지었죠? 8식구 모두 그 마누라하고 노아하고 그다음에 자식 세 자녀들하고 세 아들과 그 부인들하고 합해서 8이 지었어요. 근데 그 다 나이가 다 이미 한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나오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자기 생각 감정도 있다고. 이런 8명을 데리고 70년 동안에 한결같이 그 구역장 해보면 알죠? 구역원들이 나름대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집 앞고 다 집 앞발 먹고 뭐 손목 먹고 지가 지 손으로 일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거를 갖다 한결같이 오늘 이거 왜 하는 거야? 오늘은 이거 하자. 오늘 이거 왜 하는 거야? 하여튼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홍수가 내린대니까 그걸 아니 이렇게 날이 맑고 무슨 홍수가 무슨냐고
얼마나 그들이 반대를 했겠고 지옥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것들 잠재워가면서 결국은 노아의 의지로 된 것이 바로 그들의 홍수에서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한 사람만 해도 의지가 확실히 쓰면은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다. 나 하나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지면은 온 가족 구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살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됐어요. 자그만치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 하면 종살이 이미 종의 노예 근성생이 되는 것은 자기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은 하려면 하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운명인지 알고 숙명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조상의 땅에 약속한 땅을 우린 간다 하면서 나가자 할 때 그들이 쉽게 따라 나오겠어요? 아이, 우린 이거 죽는 한 해도 우리 팔자야. 안 떠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든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10가지 재앙.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폭탄을 갖다 내려내두고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때 죽어가고 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하룻밤에 엉겁결이 하여튼 간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따라 나왔는데 하여튼 뭐 조상의 약속한 땅도 좋고 적과 뿌리는 땅도 좋으나 막상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자, 그 광야에 가서 가자마자 며칠 사이에 벌써 이미 그냥 딱 들어가면서 알아서 걔들이 광야 들어가면서 야 죽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때로부터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관조한 땅에서 어떻게 사냐? 아니 여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어떤 물 먹었더니 또 물이 더 썩어.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 만일 불평 원망이 시작한 사람 다 죽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몇십 명이 아니면 몇백 명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계속해서 그들을 갖다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어느 날은 또 그냥 더 그냥 퍼지고 싶은데도 자 일어나 떠난다. 가면 또 나가야 돼. 일어나서 또 가야 되고 또 더 가고 싶은 놈은 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서 정차 여기서 정지 한다면 또 그냥 아무 광야의 40년 자기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의지였어요. 그냥 그들의 의지가 뭐냐면 오로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아가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만이 그들의 의지로 남을 때까지 결국 그걸 반대한 사람 다 죽어버리게 그렇게 해버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뭐 거기다 계명까지 줬잖아요. 그들을 더 시험하게 하신 건 계명을 줘서 계명을 지어 얼마나 어려운지. 왜 계명을 주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셨느니라.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 되고. 야 대단한 거야. 또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제 대대로 거기가 살게 한다. 이런 것을 하되 단서 계명을 지켜라. 그게 시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억지로 지키려 했지만 결국은 다 지키지 못했죠. 결국은 이제는 거기 중에서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엄청난 앞으로 장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약해서 결국은 그들은 불평하고 원만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거의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결국 2명 이외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더라. 우린 다 이거 읽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나마도 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산 사람들, 애들하고 젊은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그럴 때 여리고성을 함락한 거 누가 함락시켜 주셨죠? 여리고성은
든든하고 굉장히 크고 아주 웅장한 그런 큰 성인데 그 성을 어떻게든 점령할 수 있었던가? 누가 함락하게 해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한 음성에 와라라 무너지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거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과정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것도 몇 년 정도 해가지고 전체가 다 도는 거야. 성을 성이 큰 성이면 한 바퀴 도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치고 또 그 다음날도 해가지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일 마지막 7일 때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야 죽을 만났겠지. 13바퀴를 도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함성을 지라 그래가지고 와 하시니까 성이 와라라라 무너졌다가 누가 무너지게 했다? 하나님 무너지게 했죠. 그랬는데 그거를 금방 해준 게 아니라 7일 동안 13바퀴를 돌게 하고 나서야 즉 그들 의지를 테스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테스트한 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결국 걸려 들어가지고 다 자빠지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왕 그야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키도 건축하게 크고 잘생기고 인기 충천 그랬는데 그걸 막상 왕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한번 선지자가 한번 그에게 경고했었어요. 너 이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악하게 본다면 너는 네 왕전 끝날 거야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 다윗이란 소년이 그 나라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모든 백성들이 막 다윗이 인기 충천했어. 다윗이 막 그냥 돌아서 이제 싸우고 나고 돌아오는 걸 보고 나서는 막 모두 그냥 온통 그냥 환호하고 그냥 오히려 무슨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 해가면서 막 그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시기가 막 올랐어요. 이놈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또 아주 전쟁 잘하니까 차라리 왕 그렇지 사위를 삼을까? 사위까지 삼았습니다. 사위를 삼아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괜찮을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자꾸 시기 질투나는 게.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가 이제 못되고 저걸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못됨을 마음을 먹으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간에 어떤 날은 다윗이 또 다윗은 잘하는 것도 말어. 또 하여튼 그냥 무슨 수금을 잘 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막 머리가 아이고 아파 머리가 막 찢어지고 아프면 또 수금을 타면 또 상쾌해지는 거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또 다윗이 또 갔다는 게 또 계시는 거야. 어느 날은 또 그것도 못 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박으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샥 피해가지고 또 창도 안 맞았어. 하여튼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왕복하고 반복하면서 결국은 또 나중에 이게 어느 날은 좀 괜찮다가 사위니까 어느 날은 좀 참을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죽여야 돼. 저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따라대는 걸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게 보이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항상 읽어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데. 자 거기까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 해보세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임금이 하려면은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그런 영적 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걸 권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하면 임금의 권위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신으로서 그걸 도왔었는데 그런데 이가 자꾸 악한 마음을 먹고 정말로 못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여호와의 신을 떠나가게 하고 대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보내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여호와의 신 그거 만약 여호와의 신이
있단 말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천사 영적인 영적인 힘을 도와주는 그런 천사가 오히려 돕는 천사는 없어지고 오히려 이가 나쁜 맘 먹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악신이 그걸 갖다가 번뇌케 하더라. 그래서 천사를 보니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도 하고 고민하게도 하고 좋은 짓도 하게 하고 나쁜 짓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신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신도 운영하신다 그 말이에요. 악신도 운영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좋은 신만 나를 돕는 신만 있어야 되겠죠? 나쁜 맘 먹고 못된 맘 먹으면 뭘 붙이신다? 악신을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했고 내가 그냥 원한 것도 아닌데 점점 더 나빠지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어디까지 타락을 하겠냐면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 원래 얼마 전에는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었어요. 다 얼마 전에는 다 뭐 숙청 다 없앤다. 이 정화운동, 영적 정화운동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런 악신, 그런 신접한 여인들 같은 사람들, 무당 같은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지가 찾아가가지고 그가 꿈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보니까 결국 거기 찾아갔다가 결국 그에게서 어떻게 해가서 예언을 받은 게 뭐냐면 너와 내 자식이 한날에 죽으리라. 그 다음날로 그와 그 아들들이 하루에 싹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에 다 몰살당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서 시작한 거죠. 결국은 시작이 몰락이 어서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진 여기는 악신 섬기는 그런 이방신 섬기는 그 여인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자문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다 보니까 일가를 그냥 몰락을 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한번 이것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악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냥 왕이에요. 아합왕. 열왕기상 2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자, 여기 좀 이 아합왕을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할꼬 했더니 어떤 천사가 하나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나이다. 네가 어떻게 하겠냐? What is your idea? 네 아이디어가 뭐냐? 말했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Lying spirit.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모든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도록 하게 하는 영을 내가 넣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말할 수 있도록 영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 들어보니까 오케이 나 해봐라. 그래서 드디어 한 영이 하나의 스피릿이에요. 한 영이 당시에 선지자가 많았었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든지 한결같이 다 거짓말하는 놈이 돼버린 거야. 그런 바람에 그 왕이 우리가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나갈 텐데 이길 것 같으냐? 물어보면 sure 당신은 나가기만 하면 이번에 이깁니다. 대참합니다. 당신은 대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합군이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날로 결국은 아합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 왕이 죽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선지자들이 거짓말 했는데 선지자는 왜 뭐 때문에 누가 했다? 한 영이 거짓말 영이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 영은 왜 그렇게 역사하게 됐냐면 아합 왕이 그 의지가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을 국민들이 섬기더라도 막지 않고 조장하고, 오히려 그 이세벨은 더욱더 그 앞장서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자, 하나님은 결국 알고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물리적인 것 같고 세상 육체적인 것 같은 것이, 사실은 그런 역사가 다 성경을 보니까 무슨 역사였던 것이다?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배후의 역사는 영.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몰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몰락한 사실을 이사야 66장 또 보세요. 3절부터 4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행하시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뭐 분향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많은 종교 행위 다 했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했다. 오히려 그 마음은 가증해서 기뻐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줘. 유혹, delusion 말이 이것도 유혹, 이것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잘못된 길로 유도하는 영, 그런 영을 그들에게 붙여줘서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 형식을 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은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해도 그들이 청정치 않은 이런 것들이, 그런 원인도 했던 것들이 결국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게 됐더라.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파멸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돼서 완전 주권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국토도 잊어버리고 모든 그 혈통들도 다 막 흩어져 버리고 소수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리라. 나도 돌이키겠다.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나도 돌이켜서 재앙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걸 내가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그런 모든 환경은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향해서. 자, 성전에서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헐고 뭐를 일으키려고 다시 일으킨다는 걸까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은 천사로 전달된 이름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들이 천사가 이름을 가져와서 뿐만 아니라 율법도 천사가 가져왔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만약에 네가 지키면 이걸 돌이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돌이키라. 율법을 지키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들이 이제 그랬고, 나아가서는 또 율법을 지킨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떠나버린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그들에게 더 돌이키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이키리라 하는 약속을 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왔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 될 것이다. 어떻게?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알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법 뿐이 아니라 진리 말고도 하나님의 더 수준 높은,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법, 진리, 그 법을 너희가 알고 지키면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돕되, 어떻게? 너희를 돕되 너희에게 돕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럴 때마다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사. 다 그 말, 역사한다 말은 다 돕는 영으로 보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돕는 영을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보내줘서로 말미암고 너로 하여금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리라. 예, 그런 말씀을 내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을 말했죠. 예수가 자기가 나는 38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만약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을 믿는 자, 아버지의 뜻, 아들, 예수, 사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들 예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건데, 결국은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람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러니까 그는 누구시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까지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막상 누가 살리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라 그런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니라. 그럼 마지막 날에 누가 살린다고요? 아들이 살린다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 날에 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이제 약속을 이제 해놓으신 말 자체가 그 자체는 아들로 왔다는 것 자체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예, 죽어서 죽음이라는 걸 내포하는 것은 죽어서 아버지 뜻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죽음이 인류의 죄값에서 사망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 피가 생명이 돼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그걸 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사람의 생각, 마음, 그다음에 뜻,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 많은 음식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먹는 걸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건 먹지 못하게 했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은 사람이 부정해진다. 결국은 그게 죄요. 그걸 죄를 지게 되면 구원 못 받고, 물론 영생 못 하는 거, 그런 말할 것도 그렇게 이제 이미 정해놓은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이,
그 음식 같은 것을 먹는 걸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범하면은 저는 이미 틀렸어, 저는 글렀어, 저는 이미 영상이 틀렸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뭐랬냐면은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오히려 음식은 다 정하니라, 음식은 깨끗하니라. 예수께서 정의하신 것은 구약 때는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음식은 정하니라, 음식은 깨끗하니라. 어떤 음식이든지 예수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도 부정하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 절대로 사람을 더럽힐 수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마태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은데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그 행동이 나오게 하냐면,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말하기 전에 뭐가 제일 우선이냐면 생각이 제일 먼저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탁 떠올라요. 생각이 탁 떠올라. 그죠? 먼저 생각이 탁 떠올라. 그런데 그 생각이, 그것을 율법 자체에서는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마음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항상, 행동과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나아간 뭐 거짓말이라는 언어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는 아예 생각 자체가 악하면은 결국 마음 자체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결국은 그런 것이 떠올랐을 때 내가 벌써 이거가 악하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못된 것이다, 이건 저주한 것은 그래.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빨리 거기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발전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하나의 내가 어떤 행동을 행했다, 말해야 되는 뜻을 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발동한다. 의지. 좀 생각, 마음, 의지, 뜻. 의지나 뜻은 같은 거예요. 의지, 뜻. 영어로도 같아요. 의지, will이고 뜻도 will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의지. 그것이 그 다음에 뭐를 발동하냐면, 그게 발동하게 되면은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행동의 결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게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뭐니 있냐면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쁜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 그런데 내려버리면 어떻게 마음에 내가 품게 되는 거야. 그 마음에 품어.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면 똥을 ጭ 깔렸어. 재수없이 새가 깔개도 똥을 깔리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래 본 적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쩌다가 날아다니는 돌덩이라도 하나 돌아서 맞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뭐가 나쁜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걸 그때 즉각 반격해서 즉각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생각이 나쁘냐,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동안에 들은 게 얼마나 많고, 그만에 아니 율법에서 들은 것도 얼마나 많고, 나름대로 율법 그걸 지키는 거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도 재는 것도,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뜻이 악한 것을 내버려면 그냥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악해지게 하는 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심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 뭐가 역사하는 것이다?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뜻을 마음을 품고 악한 뜻이 딱 떠날 때 즉각 처단해서 즉각 없애보지 않으면 딱 그게 마음으로 고정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 영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죠. 미혹하게 하는 영이 이게 자리를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벌써 이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악한 말, 나아지는 악한 행동, 이런 인간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결과를 인간이 율법시대 때는 육체로 다 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처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알고 보면 누가 그렇게 했는가? 처음에 악한 생각을 던져준 것도 누구나?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건데 결국 천사가 악한 짓을 했는데 책임은 내가 지는 거라. 사람이 지는 거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예수께서는 그걸 가르쳐가면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사람은 예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를 결국은 따라다니다가 뭐 하다가 결국 또 못 때문에 죽었죠? 예수를 팔았어요. 자기 성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팔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길티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 지옥 갈 수가 안 갈 수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복음 전파할 때 그때 받아가지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예수의 눈에 때려가지고 그를 갖다 불렀는데,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는 이미 마음이 있는 걸 예수는 다 읽으신 거예요. 벌써 그가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이미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했는데, 막판에 그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 잡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가 벌써 예수님하고 같이 유월절 잡수시는 순간에 벌써 마귀는 그에게다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고 해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누가? 사단이, 마귀가 이미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건 내가 언제까지 따라다니지, 이거 해서 나한테 유익이 뭐야? 아니 예수님이 저를 저 좋은 인격과 저 능력 가지고 차라리 봉기해서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차라리 그럼 나도 한판 하면 좋잖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뭔가가 하여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딴 생각을 했고, 그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결정적으로 어떤 때는 어떤 여자가 무슨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그 향유병을 깨가면서 예수 머리에 바르고 다 없애니까, 왜 이런 향유 이 비싼 것을 왜 팔아서 가난한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한가 낭비한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생각했다는데, 어떤 사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죠. 뻔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이지 아니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결국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팔기가 되고, 나중엔 결국 예수께서 그가 이제 잡혀서 그가 가서 신문 받고 할 때, 하여튼 그 후에 그 예수께서 결국 자기가 뜻대로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께서 세상에서 드러나서 세상에서 봉기를 해서 아니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왕이 안 됐고 뭐 결국 이런 자기 계획이 다 깨지는 걸 보고 결국은 그가 자살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신약에 와서 정말 자기 의지를 잘못 발동하고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망한 사람, 영원히 망한 사람 가룟 유다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일을 철저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원래 그분은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니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분은 제자들이 본 공생의 33년 동안에 하루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고, 습관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항상 그가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가 또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시되, 그날은 그야말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울면서 기도를 했든지 거기서부터 돌을 던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던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다 졸았다 그랬어요. 졸고 있던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 정도로 얼마나 울면서 크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들이 다 기억해서 나중에 성경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하는 장면을 어떻게 기도하셨냐니까, 그가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부터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셔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하는 일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실 때 애쓰시고 힘쓰시고 더욱 간절히, 애쓰시고 힘쓰시고 더욱 간절히 1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2단계 올리고 3단계 올리고 기도하시되 가면서 점점 단계하면서 올려가면서 그와 같이 해서 오히려 그가 흘리신 땀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그까지 했다는 말 자체가 그분 자체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적당히 한 것이 없고 한 번 의지를 정했다면 그 의지를 깊이 잃고 관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아버지의 의지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This is my will. 그러니까 will 뜻 자체는 뜻이 will이라잖아. 뜻 자체가 will. 하여튼 그거 보면 영어는 성서적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을 예수가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자기 의지가 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 뜻 언제 정한 뜻? 상고에 영원전에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세월이 얼만큼 가는지 말로 못한 긴 세월이 지났겠죠? 이뤘어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어느 하늘에서 영계 하늘에서 이런 거 아니요. 이미 영계 하늘 그 이전에 뜻은 정해졌고 그 뜻 정한 것은 아들이 이 우주 안에서 이루신 것 같이 언제? 십자가 죽을 때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땅에서 어디서? 누구에게서? 먼지 같은 나에게서 먼지로 된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뜻을 정하신 것은 아들은 의지 가지고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계명대로 죽으셔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시고 마귀는 변절자, 뜻이 변해서 지가 왕되려 했기 때문에 변절자로서 정죄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가 맨날이 못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어디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는 아무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의 교회에 오셨어요. 진리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 진리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되는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거, 은혜로 알게 하신 이 지식을 나는 반드시 떠나기 전에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는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들을 진리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진리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하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가르치는 것까지 좋아. 근데 지키게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다. 예?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if not, 항상 성경에서는 if not,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그 경고가 있어요. 너무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진리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진리의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구원함,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안 믿어, 사랑도 안 믿어, 필요 없어, 그런 자들 그래 알아서 해. 관심 없이 버리는 거 아니요. 오히려 다시 믿지도 못하게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장심에 들어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그냥 나 그냥 뭐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만이,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안 믿고 오히려 그것을 하찮은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갖다 중요하게 안 생각하고 머리도 쳐버리고 하는 자들은 유혹을 저에게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 딜루전, 이것도 영적 미혹이에요. 미혹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유혹을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더 안 믿어지지. 유혹까지 막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좋은 나라 서부, 나쁜 나라 서부. 하나님 좋으신 분, 나쁘신 분. 요것만 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 나쁘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죠.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냥 막 안 먹겠다는 것도 막 갈비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금벼락도 쳐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게 해주면 좋은데 왜 오히려 이렇게 유혹을 역사해서 이렇게 그냥 짓이겨 버리냐 이 말이에요. 다시 믿으시는 가능성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으려는 자에게는, 자 해보세요. 믿으려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욱 주시고, 안 믿으려는 자에게는 있는 믿음도 뺏어버린다. 있죠 성경에. 믿으려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욱 주시고, 안 믿으려는 자에게는 있는 믿음도 마저 뺏어버리신다. 아니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기까지는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붙여, 얘는 안 되겠다.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딱 붙여버리는 거야. 못 믿게 안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이래도 믿으실 거예요? 이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구한테 하실까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믿음 없는 자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은 믿는 것 같이 교회 다니는데 앞으로 떠날 것이다. 왜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달라요. 미혹하는 영은 천사예요. 나를 돕기로 작정된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할 정도의 못된 짓을 하면은 확 변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미혹하는 영이 된다는 거야. 유혹이 된다는 거야. 딜루전이 되는 거야. 딜루전. 그런데 귀신은 뭐냐면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다 있죠? 그런데 육체 떠나기 전에 예수의 피 받아가지고 깨끗해진 영혼, 믿는 영혼이 되면은 그는 하늘나라 갑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요. 근데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의 피를 받지 않고 믿지 않아서 영이 깨끗해지지 않은 영혼이 어차피 죽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럼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더러운 영이야. 그대로 더러운 영이야. 죄 때문에 더러운 영이야. 이 더러운 영은 거룩한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을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바로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조상 귀신. 조상 귀신. 많이 안 믿었다면 다 귀신이에요. 이럴 때 막 화가 나면 문제가 있어.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제. 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후일에 어느 정도 뭐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 같이 다 같이 다녔다 이거야. 그런데 믿으면서 떠나더라. 어떻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에 화를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 하면서 외식함으로 교회는 되는 게 되지만은 이야말로 이제 정말 환골탈태라고 말하나요? 정말로 아주 뒤집어지는 회개, 정말로 머리부터 영과 혼과 육체가 다 뒤집어지는, 정말 거꾸로 뒤집어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같은 어떤 회개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엄청난 경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애당초니까 생각부터, 딱 생각부터. 예를 들어서 하기수양에 나는 하기수양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작은 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게서 어떻게 해야지 나가 아예 생각부터, 마음, 언어, 행실, 이 모든 것들이 생각부터 정리할 수 있고 성령부터 올바를 수 있고 하나님 지원받을 수 있냐면 아예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악한 생각이 떨어졌다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라 이거야. 아멘. 떨쳐버려. 내가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난 그냥 꿈에도 나 그런 더러운 꿈을 꿀 줄 몰랐는데 그런 꿈이 난 나왔다고. 더러운 꿈. 나 그런 상상도 못한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것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떨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버려두면 어떤다 그랬죠? 내버려두면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그 미혹의 영이 더욱더 역사해서 결국은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귀신이 딱 들어서 정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지 타락, 미혹의 영, 귀신의 역사, 이거 순서고요. 또 다시 좀 세분하자면 악념이 처음에 떠올라, 나쁜 생각이. 근데 그 나쁜 생각이 때문에 떨쳐버리자면 집착을 해요. 그 생각을 자꾸 내가 품어요. 집착. 그 다음은 마음이 침울해지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 아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포기해버려. 이제는 누가 뭐라고 잔소리해도 듣지 않아. 누가 세상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자포자기. 나아가서는 그것이 완전히 귀신이 억압된 바람에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안다면요, 심리학자들도 이걸 사용하면 얼마든지 귀신 대줄 수 있겠어. 얼마든지 심리학 치료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의지를 세우는 거야. 내가 의지를. 그래서 I will,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복종하리라.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예수 이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 정신 차려.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가 구속주라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져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자격은 가져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 영적 생활에 싸우면서 이겨야 결국 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 기도하리라. I will
그렇게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렇게 왜 하면 누가 좋아하세요? 너 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관심, 스포트라이트 비춰줘, 비춰줘. 그러니까 막 빛이 막 왔어.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 해야지, 더 해야지. 내가 말을 해놓고 일단 결심하니까 따르는 돕는 영들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나라고 하게 한다 이 말이야. 하게 하시는 주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하게 하시니라. 하려고 내가 결정하면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이렇게 말해도 멀쩡히 안 해. 이렇게 들어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늘나라 가라 그래? 묘경에 가만 내버려두냐고. 너 들었는데 그렇지. 그래. 근데 안 하고 꼭 그냥 형편이 안 되는 안 해. 그렇게 나는 생각하지만 벌써 영들 알아보게. 야 얘는 글렀어. 하나님 벌써 얘는 버린 애야. 그냥 세상 없는 생각을 이상하게 집어치우는 거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갖고 있던 요만한 믿음 접붙여도 뺏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생활이 삼각구도예요. 삼각구도. 하나님, 천사, 나 삼각구도야. 삼각구도가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천사가 오히려 날 돕고 하나님 날 지원해서 결국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게 성공하고 아버지 집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행동으로 할 때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때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생각 때 놓쳤어. 내가 그때 못해서 그렇다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럼 벌써 이 생각 때 잘못된 걸 내가 벌써 생각한 걸 나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기쁘지 않고 그때라도 또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할 때까지 늦으시면 그래도 늦어서 죄도 졌지만 행동으로 졌지만 그래도 나는 살기 해더라도 나는 구원 받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로 아버지 가기 원한다면은 그야말로 금식도 하고 해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 보내주심으로 온 몸을 갖다 쥐어 짜서라도 아니 삶아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의지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려 적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도 죄요. 절제 못하는 것도 죄요. 형제를 보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는 것도 죄요. 내 스스로가 지구력이 없어서 조금 하다 하는 반당 쓰러지는 거 이것도 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매일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내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아느냐?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참을 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거 다 기억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벌하냐. 자기 스스로를 벌한다는 거예요. 나를 벌할 정도로. 저도 그렇습니다. 막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어째 이렇게 못나고 못됐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서라도 오히려 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쓰러지고 자빠지고 몇 번 했지만 이제 정말 안 쓰러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올바로 나는 팔로 서가지고 내가 정말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햇바닥을 떼매고 죽는지언정 나는 다른 방식 하겠습니다. 작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떠날 때도 떠나도록 내버려뒀어요. 강제로 오라 안 했어요. 지가 돌아오니까 받아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건 영적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 같은 것이 내게 가까이 올라오면 내가 미리 치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벗어나고 하면 또
또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버려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래 넌 한패야 같이 그냥 몰아쳐서 뭐 이런 우리는 삶을 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성도들 나의 형제 형 자매들 다 마지막 제 유언 같은 것인 거 잘 들어주시 바라요.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여러분들 각각 나 죽기 전에 자기 믿음을 확고하게 해놓으세요. 나의 믿음을 교회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을 대해서 어떤 성도가 죄를 졌는데 그 성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와 나의 영이 합하여 기도하여 저의 몸은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지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자면서 차라리 이 사람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의 영혼의 향방을 어딜 가는지 향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을 해야 내가 교회가 인정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100사람이 다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 대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모자라 걱정스러워 이러면은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교회는 30년 다녔어. 근데 이 사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정말 저 은혜 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 남이 보기도 전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같아? 뭘로 알아?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게 삶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삶이 정말 교회가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도 받아주십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진리 교회일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의지 믿겠다 하고 그 의지 가지고 순종 복종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고 있는 순간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 장세잖아. 하다가 말았다나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다니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그냥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할 것 같고 했다가 나가면서 얼마나 교회를 배신하고 얼마나 대반 떨고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상처 주고 나간 사람 많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창 충만할 때 그때 차라리 죽었을걸. 그래서 구원을 확신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 후에 변질되고 부인하고 그럴 때가 차라리 그게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살아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휴거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휴거에 당하지 못하고 있는 만약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성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믿음을 끝까지 휴거가 일어났네? 그럼 진짜 휴가 있어졌네? 그러면 너 떨어진 자야? 남은 자야? 그럼 이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이야. 지금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마지막 내 믿음을 최고로 올려놓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받으셔야 합당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고 나서 내가 내 활동 중단하기 전에 믿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을 교회에다가 선포하시고 믿음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